작은 일에 충성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르크의 성녀 요한나 오를레앙의 처녀 이렇게 불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구국 영웅이자 그리고 프랑스의 수호 성인이고 거이스카우트의 수호 성인입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잔다크입니다. 가오빈 양치기를 하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영국과의 100년 전쟁 말기에 오를레앙 공방전에서 승리해가지고 전세를 유리하게 역전시킨 프랑스의 최고의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잔다크는요 영웅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영국군의 체포를 당했고요. 저도 어릴 적에 미인절기해서 잔다크 읽었는데 거기에 끝에 결말이 안 나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 잔다크는 영국군에 체포됐고요. 프랑스는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 잔다크는 마녀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화형에 처함을 당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그리고 프랑스의 위기를 극복한 전쟁 영웅인 잔다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잔다크에게요 프랑스 샤를 왕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난데 왜 네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 말을 듣고 잔다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량한 광야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양치기를 하는 전쟁도 모르고 무기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양치기 처녀였어요. 그런데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염려해서 양을 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저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칼을 휘두를지도 모르고 활을 쏠지도 모르는 그냥 처녀예요. 그 처녀를 천사가 계시를 주어서 전쟁터에 나갔고 그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전쟁터에 나갔더니 저는 승리한 겁니다. 저는 전쟁 영웅 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놀라운 업적을 세워서 내 이름 날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소명에 나는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냥 소명 하나 보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게 됐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행하심이 내 입지를 흔든다고 생각한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그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세상 권력과 지위는 가지고 있는데 능력은 없고 욕심만 가득한 이들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로 살라고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끊임없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순간들을 지나면서요, 그때마다 다윗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밖에요.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험악한 세월 사는 것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마치고 날 때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드렸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심도 주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복되게 되어지고 일터가 기쁜 웃음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심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르다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길거리에 계시는 예수님을요, 마르다가 선생님 저희 집에 오시죠 하고 모셨어요. 자, 선생님을 내 집에 모셨으니까 뭘 해야 돼요? 내 집에 오시라고 한 이유는 하나죠. 음식 대접하려고 내 집에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뭘 해요? 음식을 준비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기는 막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어떨까 저거면 어떨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의 입장입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음식 만들고 있는 거 선생님 혹시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내 동생에게 좀 말씀하셔서 나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를 하더라도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뭐 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죠? 진짜 마르다가 불평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마르다는 지금 왜 예수님에게 나 이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왜 지금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선생님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 엄청나게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준비하는 그 엄청나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 마르다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있어요. 무슨 불안함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섬김이 혹시 선생님에게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혹여 선생님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가지고 지금 음식을 하면서 마리아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의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해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에서 뭘 결정하는가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들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 예수가 어디 있는지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베다니로 돌아오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 직전이에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나사로 집으로 가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누구 집이라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근데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왜 잘못 썼죠? 나병 환자가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나병이 딱 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썼을까요? 중간에 뭐가 빠졌죠?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는 없지만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은 시몬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하는데 그냥 예수님만 모신 게 아니라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모시고 와서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뭘 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뭐예요? 음식 준비하는 거로 봉사를 합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뭐예요?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 드립니다.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왜 나만 음식을 준비합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음식 만든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마르다는 뭐 했어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나사로는 어떨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어요. 이 은총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일반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은 아인의 영역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우리 왕지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삶의 모양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부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습니다. 요것도 잘못 됐다 기록된 거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공간복음서에 있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 향유가 어떻게 해요? 몸을 타고 내려가서 맨 마지막 어디에 흘러요? 발에 흘러요. 그러면 그 발에 흐르는 그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마음속 깊은 사랑과 그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마르다는 뭐로요? 이웃을 섬기는 봉사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 봉사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무엇 하나 귀하고 소중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와 다르게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그럼 뭘까요? 하나입니다. 요한은 봉사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음식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것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음식을 만들면서 뭘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맛있게 잡수실까? 인간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전에 내 마음 자체도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만 잊지 않고 내가 행하면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잘것없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모습 하나도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최고, 지금 마리아는 겸손한 모습으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흐른 향유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 꿇어야죠. 발에 입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위주로 보는 거예요. 최고로 겸손하게, 그리고 최고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나드 향유가 얼마 값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뭐가 되죠? 연봉입니다. 그 1년 연봉이 액수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 큰 것, 그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 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방 안에 그 전체에 그 나드 향이 퍼져 나간다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한 걸까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섬김이 있으면 기쁨의 향기로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알아주실까 뭐 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행하면 가정 안에 퍼지고 교회 안에서 행하면 교회 안에 퍼지고 일터에서 행하면 일터 안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권능의 은총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마르다는 이웃을 섬기는 봉사로, 마리아는 예수를 섬기는 봉사로, 나사로는 예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오늘 여신도회도 바로 이 세 가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거지 이준표 목사님, 제 스승 되시는 연배되는 목사님들 보면 폐계력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뭐 대표적인 뭐 교단 다 떠나서 가장 우리 유명하신 분 조다이 목사님, 그죠? 조영희 목사님도 그랬고요. 우리 김영준 목사님도 그랬고, 그리고 이준표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폐계력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목숨을 얻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또 목회 한번 할 때 죽을 위기를 또 한번 만났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6개월 동안
지금은 전폐하다시피 기도하고 개척한 교회가 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담석증으로 7년마다 한 번씩 수술을 하는데 3번 수술을 하십니다. 저희는 알아요. 그 내적인 상처가 뭔지. 근데 이 내적인 상처가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난 게 담석증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시면요, 빨리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담석증이 됐든 암이 됐든 무언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걸 못 벗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준표 목사님에게 깨우침을 하나 주십니다. 3번째 담석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데 마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마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준표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직도 안 죽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취가 들어가서 이제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 상황에 아직도 안 죽었네 하는 그 말이 탁 들려지는 순간 이준표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수술을 하는구나. 내가 죽어야 병이 낫지.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어디였죠? 병실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죽어야 병도 낫고 내가 산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이 신학을 하나 만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별세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죽음을 선언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건강은 회복된다. 이게 별세 신학의 주제예요. 요체고. 예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가 살고, 주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는다 그랬습니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아집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아무 변화나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9절. 다음 주에 이 다음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기 고대하다, 여기 기다리다 이 뜻이죠.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아입니다. 이 말은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카라, 머리라고 하는 뜻의 카라, 그리고 주시하다라고 하는 도케투어의 두 말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머리를 내밀고 기다리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누구 기다리라고 뭐가 빠져요?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고대하다. 학수고대 있죠. 학수고대 이 뜻이 뭐죠?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내 목이 학의 목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났다는 그 뜻이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소망하지 않죠. 할 수 없는 걸 소망합니다. 소망으로 인해서 그런데 구원을 얻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믿고
주의 역사를 학수고대하면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능력과 역사의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신도회 여러분들 마르다의 이웃 섬김과 마리아의 예수 섬김과 나사로의 예배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되고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를 지켜갈 때에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은총의 선물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여신도의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모든 선물들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서 주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심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들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